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나라와 민족, 어떤 하나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도 잘 경험했지만 교회 역시 그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에 이미 와 있고, 어쩌면 교회가 그 혼란을 더 야기시키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기대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의지하고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서의 이 화두, 그것을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붙잡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혼란한 시대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혼란한 세대를 영적으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참된 교회로 살게 될 것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방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기초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이며 그 믿는 바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코로나19의 이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복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실히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이 혼란한 세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동정녀 잉태라는 놀라운 기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일 중에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정녀,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성경 안에서도 참 믿기 어려운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왜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시다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동정녀 탄생이라는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이 놀라운 사건을 먼저 여기에게 기록하고 이 말씀을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처녀가 잉태하였다 하는 말씀 끝에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동거하기 전에 잉태는 했는데 그 잉태한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기도 전에 아이가 잉태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니 이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또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탄생부터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신비로움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잉태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남녀가 동침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증거들을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하고 바울이 사역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일하고 바울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열매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킨 것도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누가 임하셨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부흥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어떻게 했죠? 성령을 쫓아 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일을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한 거, 그리고 동침하기도 전에 잉태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자연스럽게 마리아와 요셉으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도 될 터인데 왜 굳이 그 동정녀 처녀의 몸을 그 성령으로 그 잉태한 것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유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역사들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축복을 하시든 저주를 하시든 심판을 하시든 구원을 하시든 거기에는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인생들, 여러분 그것이 내게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인이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뭐가 돼요? 역시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죄인이 무슨 남의 죄를 속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값을 치르기 바쁜데 뭐 남의 죄를 갖다 속량합니까, 여러분? 그죠? 죄인이 죄인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 바로 죄 없는 의로운 분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그렇구나.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를 보내시고 그 의로운 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의로운 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쓸 정도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속받는 것을 기뻐하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동정녀가 잉태하였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 몇몇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냈다, 신하다 그러면서 믿지 않고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냐? 이해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 예수를 낳게 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렸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핵심 키가 뭐예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 마리아 몸을 빌려 태어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공중에서 그냥 막 태어난 게 아니라 왜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공중으로 휙 하고 나타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 정도 못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공중에서 내려오실 것처럼 올라가신 것처럼 공중에서 뚝 떨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이. 그죠? 그런데 굳이 왜 또 마리아의 몸, 요셉의 몸을 통해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거 뭐죠?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지만 내가 어떻게 되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굳이 그냥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신화 같은 이야기고 신비로운 얘기가 어떻게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지? 바로 마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섭리와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1장에 가장 먼저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본문의 말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는 분명 메시아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요셉이 알 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릅니다. 몰랐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마리아가 그럴 수가 있지? 나는 그 마리아가 정말로 순결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알 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놀라운 일들이 자기 앞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그렇죠. 혼전에 약한 여가 아이를 갖다니 있을 수 없는 일. 그래도 여러분,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자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싸우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그냥 그 가문하고 막 그냥 싸우고 한바탕 하고 막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그냥 그 여자와 그 그냥 집을 갖다 아주 그냥 박살을 낼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다. 바로 그렇게 고민하면서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찌 아이가 잉태된다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한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한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까? 어떤 것이 더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 아이를 잉태케 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고 위에서 사람이 흙에서 사람의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까지 아이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 쉬운 줄 못 기죠, 여러분.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이 모든 된 일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는 이 일들이 오래전부터 어떻게 돼요? 계획되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계획됐을까요? 창세 때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뱀이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몇몇 사람의 주장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심상치 않은 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서와 선지자서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바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 이 성취, 이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기록되어 있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오래전부터 됐구나. 선지자들로 말씀하셨구나. 창세기부터 나왔구나. 모세오경부터 나왔구나. 이 창조 때부터 계획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처녀가 잉태했다.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들었다, 몇몇 추종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들었다, 초대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랍비였다,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됐다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고 동정녀의 몸으로 오시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바로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더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과거사 정리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건의 진실을 잘했든 못했든 속히 밝혀지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치유와 화해가 일어나서 또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한국 사회가 다 잘하고 한국 민족이 다 잘하는데 이 과거사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요즘에 제주의 4.3 사건, 명백한 국가 공권력의 부당 집행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세월호 사건도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5.18 강장장이 40주년을 내일 맞이하는데 아직도 진행형이고 지금도 이제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조사위에서도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당시 청와대 대응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기록을 딱 보니까 말이죠, 당시 청와대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물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진. 광주 민주화 항쟁도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 관계물을 여러 기관에 요청하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 저널에서 일본 방위청에 요청하여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새로운 사실들이 또 다수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록물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진실이 이랬었구나, 사실이 이랬었구나 하는 사실을 어떻게 더 믿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기록한 기록물도 진실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믿을 만한 판단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더욱더 우리가 믿을 만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더욱더 믿을 만한 거죠. 저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더 확실히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예언이죠. 그죠? 그렇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안 낳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몇몇 사람이 조작을 해갖고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일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일독은 최소한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결국은 바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책이고 결국은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하는 사실을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영화 배너 알죠? 배너의 감독 윌리엄 와일러라는 사람인데요. 그 윌리엄 와일러는 영화 만들기 전까지는 불신자였습니다. 성경의 얘기는 다 동화 같은 이야기다.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거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는지 어쨌든 간에 어떤 이 와일러라는 감독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복음이 진실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든 영화가 뭐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배너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배너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 와일러라는 감독이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믿게 됐어요?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을 읽었을 때. 저도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가르쳐보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이죠. 어떻게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 약혼 여가 이래가졌지.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요셉이 현몽하여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씀. 이것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바로 이것은 만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되신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이 말씀을 주의 사자로부터 듣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여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자기 앞에 벌어졌는데 오늘 이 어떻게 주의 사자의 말을 믿고 분부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주의 사자의 모든 말을 어떻게 해요?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믿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믿음의 순종과 헌신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오늘도 이 요셉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 그래 성령이 하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라 하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는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뭐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것을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게 뭐 인간의 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깨달을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너무나도 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죄값은 사망인데 뭐 죽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자기의 죄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구원했다면 나 이렇게 해서 치료받았어. 나 이렇게 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어떻게 그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은단 말입니까? 여러분 믿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뭘 믿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구지봉에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5월 달에도 한낮에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죠. 그들이 앉아서 딱 이렇게 땅을 보고 있는데 개미들이 그냥 먹을 것을 물고 막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개미가 보니까 말이죠. 자기 몸보다 더 큰 먹을 것을 딱 물고서 말이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러나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불쌍하다. 그래갖고 그냥 그 개미를 내가 손으로 탁 잡아가지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개미집이 저기 있더라고요. 갖다 놔줬어요. 그랬더니 이 개미가 하는 말이 이야 이 놀라운 일이라서 기적이 일어났어. 내가 공중에 갑자기 부양이 돼가지고 말이지 먹이를 가지고 집에 이렇게 쉽게 올 수가 있었어 하면서 그냥 저기 만나는 친구들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막 자기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냥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한테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저에게는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개미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동정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성령이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왜 동침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혹시나 잘못될까 봐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절제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부부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요? 믿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한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을 때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쉽게 믿고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처녀가 잉태하였다.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도달하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우리가 그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였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마태가 전하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온 백성을 구원할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처녀가 잉태됐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